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믿음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서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에 물이 나오십니까? 네. 네. 물 잘 나오십니까? 네. 어제 이 동네는 일시적으로 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갑자기 단수가 돼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면사무소죠.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저기 어떤 지역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잘못 파이프를 건드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고장이 나서 단수가 됐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아침에 세수는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세수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단수 같은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고 은혜가 메마르고 뭔가 틀어도 그냥 트니까요 쫙 소리가 나고 그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듯한 그런 상황들. 그런 은혜가 끊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좋은 밭에서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내면서 자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가르침으로 얘기한 것은 세 가지 장애물인데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장애물이 있었고 그것이 길가였었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릴 때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고난과 그 어려움의 장애물이 있었고 또 이제 좀 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따라가려고 하면 유혹의 장애물들이 있죠. 시험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과 이 고난과 영적인 공격들의 그 장애물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계속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단수가 되어진 것, 은혜의 단수가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 공급이 끊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은혜가 갑자기 단절이 되고 메말라지고 뭐가 지금 내 안에 감정들이 다 메말라서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괜히 아내가 이렇게 웃는데 비웃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오늘 아침에 저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이 다 바닥이 드러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전도사님하고 이번 주에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민전 자식이라고 했나? 민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민영세 전사님이 20년 동안 지금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재정 원칙이 뭐냐면은 고정적인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무책임하죠. 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방식을. 근데 20년 동안 저분이 굶어 죽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살아 있어요. 한 푼 그 단체에서 주지도 않는데 거기는 믿음의 사역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이 매달 누군가가 전도사님 가정을 기억하고 얼마 일정의 금액들을 계좌이체를 해서 보내줘야지 저분들이 살 수 있는 그 삶이 그게 1년, 2년도 아니고 20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동안 고비가 없었냐, 어려움이 없었냐, 재정적인 거로 이렇게 바닥이 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없었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뒤를 돌아본대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은행 잔고는 점점 떨어지고 더 이상 어디서 나올 수 있는 통로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막연함을 마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뒤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가정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고 또 그런 상황들마다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구나라고 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이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들은 뭐냐면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되어질 영적인 또 고난의 또 달콤한 그 유혹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기념장치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경험했던 그 풍랑이 일어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계속 무엇을 대주해서 보여줍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 이 수천 명의 그 군대의 귀신이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유린하고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상황들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도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공격이오든 시험이오든 유혹이오든 고난이오든 그곳에서 자라고 끝내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함께 경험하게 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라는 이 단어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요. 근데 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냐면은 밤에 불기둥을 세워주면 밤에 이제 좀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돼요? 다시 그 텐트 다 철거하고 다시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낮에 지금 날씨가 청명하고 날씨가 좋아서 걷기 딱 좋은 날씨야. 그러면은 오늘은 10km, 20km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이 구름 기둥은 답답하게 한 걸음도 가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는 훈련들을 40년 동안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했던 훈련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데 언제 건너가게 합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다라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그 가나안 땅의 물이 가장 많이 있을 때입니다. 이 물이 없을 때는요 그냥
그냥 걸어서 지나가면 되는 개울 정도 됐는데 지금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아서 그냥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일부러 그 타이밍에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굳이 물이 그렇게 많은데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뭐냐면 그 훈련한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요단강이라는 그 현실, 거기에 대한 내 상식적인 판단과 분석과 그것에 따른 나의 어떤 결론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경험보다 더 옳고 더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게 하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그 요단강에게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멈추게 되어지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들어다가 저쪽 길갈 지역에다가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수치가 다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길갈에 세운 은혜의 기념비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뭐 하는 거지 저게? 계속 훈련을 받고 지금 가면 되는데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지금 40년 동안 지금 뭐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였겠죠. 그런데 그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수치스럽고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부터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길갈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은혜가 항상 충만하겠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뭐 이렇게 하겠죠. 아니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실패하게 되죠. 이 나중에 사사시대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모압 왕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해요. 그 나라를 지금 괴롭히는 그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데 차마 두려워서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에훗은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 모압 왕의 수종을 들 수 있는 그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칼을 품에 숨기고 들어가서 그 왕을 죽여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무서워서 다시 그 자리를 도망가는데 길갈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그 에글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때는 이 기념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다 떨어져서 물이 없을 때 뭐가 보여요? 기념비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은혜의 단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들이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서 내 감정과 내 긍정적인 그 사고와 내 미래에 대한 그 소망들이 어느 한 손에 그냥 모래처럼 하나도 잡혀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 은혜의 기념비. 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버전은 뭐예요? 뒤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 12회를 오늘 본문에 2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되어지는 이 사건인데 이것이 그 여인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기념비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마음이 다 바닥이 나서 감정이 다 바닥이 나서 달그닥 거릴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은혜의 단수 가운데서 은혜의 기념비를 붙잡고서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과거에 그 더 어려운 시간이 있었고 더 힘든 더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 단수가 됐는지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이 수로를 파다가 그걸 건드렸대요. 왜 단수가 된 겁니까? 거기에 뭔가 새로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고장나고 회복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은혜의 단수가 올 수 있지만 그것을 다시 공급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항에 갇혀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이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시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라사로 가서 한 명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서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그 지역을 다 맡기고 다시금 그 건너편 원래 그들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비효율적이죠. 갔다가 한 명 만나고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거를 왜 굳이 거기를 가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다르고 확장이 되어지고 다르신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분이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와서 오자 큰 무리가 그분에게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회당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금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뭐냐면 로마 정부입니다. 이 로마 정부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노예나 백성들이 그들을 환영하면서 로마가 갑자기 확장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로마가 그전의 세력들과 그전의 정치 세력들과 다른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보다 나은 정치 사상들을 가지고서 나라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민들 또 다양한 사회적인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표를 뽑아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외형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의 문화와 종교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교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껏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이 그들이 매주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들 안에 율법이 또 있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 있고 그 하위법으로서 로마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의 어떤 시비를 가려주고 또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자 재판장의 역할, 또 다양한 그 정책들,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당시에서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그렇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요 두 가지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지금 회당에서 지금 당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적인 입장,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어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존재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고 또 지금 그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 이름도 이제 유명해지긴 했지만 천하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하고 지금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장애물이요. 자신의 종교적인 입장, 신학적인 입장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회당장,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 종교적인 입장이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고 또 사회적으로 자신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의 대표가 와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관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셨어요. 그와 함께 가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혈루병은요 지금도 그렇죠, 북루라든지 혈루가 부인병으로서 자궁에서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병이죠. 지금은 수술이나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탈무드에서 이 혈루병에 대한 처방이 11가지나 소개가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심각한 질병이었고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레위기에 종교적으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문둥병과 같이 이 사람은 뭔가 죄인이고 불결한 존재다라고 문둥병과 같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금지되는 그런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지는 불결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을 앓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안에서 사는 것이 불가하고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사회적 분리 대상자가 되어서 외부에서 따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그 여자는 문둥병처럼 그 사람들 만나면은 나는 부정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는 그 사이를 헤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얘기해요. 모든 뭘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라 다 해본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고 다 수포로 돌아갔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서 중하여졌죠. 도리어 악화돼서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자매는 어떤 거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런 거절 감정들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은 한 명은 높고 한 명은 가장 낮은 사람이고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입장과 자존심, 또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그동안 경험했을 수많은 거절 감정들, 또 실패의 경험들, 이 의사들을 믿고 자신의 치부를 다 보여주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그 사기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한 명한테만 이렇게 좀 속아도요, 상처를 받아도요, 사람을 정말 쉽게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그 모든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 노던 파이크 핏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강꼬치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요, 크기가 약 1.3m가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23kg나 돼요. 이거는요, 육식이요, 뭐든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23kg나 되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우리 다 같이 끝나고 그렇죠, 회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특기가 뭐냐면 잡어들을 잡아먹는 게 특징이에요. 자기 몸만한 물고기도, 여러분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강꼬치 검색해 보면 자기만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모습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이 강물 속에서 이 강꼬치를 어디다가 가둬놓냐면 실린더 튜브를 이렇게 커다란 어항을 놓고서 그 안에다가 이 물고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어들이 이렇게 오니까 투명한 어항에 있으니까 이 어항이 보이진 않죠. 근데 가다가 잡어가 오니까 그걸 잡아먹으려고 딱 갔는데 그 어항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면은 또 부딪히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나아가다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경험들을 계속 3일 동안 그 안에 가다 놓으면, 그리고 나서 이 어항을 빼놓으면 그 다음에는 잡어들이 와도요, 더 이상 그 잡어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는 않는데요. 이게 복음과 이 트라우마 치유에서 나오는 강의의 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사회적인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요, 사람들의 그 인식들이요, 이 혈루병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장애물들이 있고, 또 내적인 상처들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했던 상처들, 거절 감정들, 실패의 경험들, 또 사람들을 더 이상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 불신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돌파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덥죠? 안 더우십니까? 약간 더워서 다들 졸고, 저도 졸려요. 우리 좀 자고 할까요?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와 있죠. 어제 그렇죠. 그렇죠. 이 똥꼬가 있어요. 여러분 똥꼬를 아십니까? 네. 그 어떤 몸이 있었는데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그러는 거예요. 눈이 야 너네 내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거야. 귀가 그래요. 야 너네들 내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지. 입이 그래요. 너 내가 없으면은 밥을 먹을 수 있어? 말을 할 수 있어? 코가 그런다. 너 나 아니면 냄새 맡을 수 있어? 뭐 각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공동체 안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처럼 단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눈은 어떻게 할까요? 귀는 어떻게 할까요? 코는 어떻게 할까요?
이분 어떻게 할까요? 각자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느 틈에도 낄 수 없는 똥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똥꼬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변에 보면은 손이 많이 가고 또 뭔가 더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거 뻔히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회비로 모은 돈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횡령하고 유용할 거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서 같이 데리고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시기 전날 뭐 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똥꼬는 뭐냐면 나와 어울리지 않고 나랑 같이 할 만한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 수준 미달의 어떤 사람을 지칭할 수 있겠죠. 저런 방식은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여인을요.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민폐덩어리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 사회적으로 다 격리했어요.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힘들다고 지금 만약에 여기에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주고 지금 그분이 만약에 확진자고 자기가 몰랐으면 몰라요. 근데 알았어요. 근데 이곳에 오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줄 거라고 믿고서 여기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게 이제 밝혀져서 내일 우리 실제로 그렇다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다 회사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올 수도 돼서 밀접 접촉자가 돼서 2주간의 시간을 격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또 성차별인가요? 그 남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여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주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민폐고 우리를 다 죽이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 걸린다고 죽지는 않고 2주만 그냥 격리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아주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 부정한 여인인데 왜 나한테 나와서 내 옷을 잡았어? 내게서 능력이 나아갔어?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27절, 2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지금 이게 우리가 이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자기 죽겠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분, 아나무인의 막 이런 분들이 온다고 한다면 또 재정의 복만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의 복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떤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으로 그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또 정죄하면 또 그러니까 뭔가 멋있게 나이스하게 그에게 뭔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권면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여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게 됩니까? 똥꼬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왔어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왔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반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과 나의 견해들을 이야기하고서 너는 우리 공동체에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그를 쫓아낼 수 있겠죠. 그랬다가 그 몸이 큰일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똥꼬가 없어졌어요. 화장실을 못 가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만나게 하시는 그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도대체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을 뺏어갔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체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32절에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 떨며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그런 똥꼬와 같은, 그런 혈루병 여인과 같은 그런 야이로 회당장,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유별나? 지금 줄 선 거 안 보여? 왜 저렇게 경우에 없게 행동을 해? 그리고 와서 좋은 얘기만 듣고 가죠. 여러분, 왜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은요, 이 여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2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돌파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의 상식이라는,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주변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로부터 오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믿음은 거절 감정들을 내려놓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뭔가 이제 목장을 한대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예전에 목장하면서 받았던 상처. 이제 제자반 한대 하면 제자반 할 때 뭐가 떠올라요? 예전에 제자반 하면서 성경 공부해봤는데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나를 가로막는 거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뭔가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아니야, 정신 차리자. 목사를 보는데 예전에 목사들 다 똑같은 인간이지. 저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저한테 뭔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교회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우리와 저와 같은 이런 하찮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보배로서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그 장애물, 저 목사라는 인간을 통과해서 저를 돌파하시길 바래요. 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돌파하시기 바래요. 가룟 유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트라우마요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냥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돈 달라고 하면 돼요.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차피 이 생명도 이 심장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한테 나아갈 때는 나의 신학적인 입장, 어떤 자존심, 예전에 경험했던 상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 이제 도저히 아무도 못 믿어 라고 하는 그 불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돌파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야이로가 자기 자존심 버리고요 신학적인 입장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예수님이 와 진짜 급한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 다 비키시오 하면서 길을 내가지고 막 그 딸한테 달려가기를 원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막 급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느긋하세요. 아이고 뭐 지금 세워라 내워라. 사람들이 또 막 뭐 어떤 장애물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밀려들어서 예수님이 나아가지 못하고 또 이 여자 뭡니까? 이 여자까지 와가지고 길을 막고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시간을 지체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딸이 죽죠. 사람들이 와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죽었다고 하면 뭐예요? 다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합니까? 36절에 보면 그 하는 말을 곁에 서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곳에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단수가 되었어요. 이 단수가 되면은 인간적인 우리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녁이 됐는데도 밤에 자기 전까지도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예배 못 드리죠. 세수도 못하고 머리 막 삐쳐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우나 가서 목욕 6시까지 안 나오면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왜 이것도 해결을 안 해주고 또 이것 때문에 나는 예배도 못 드릴 거고 설교 준비도 못 할 거고 못할 것만 아주 내 생각은 내 옛사람은 막 이렇게 한 보따리를 끄집어내겠죠. 그 생각들을 돌파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이로에게 지금 그 딸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뚫고 예수님의 그 느긋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인 거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거절과 실패와 낭망, 이 트라우마, 이 종교적인 신학적인 입장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듣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주님,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상황이 주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왜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있고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까? 주님께 질문하시고 들으셔야 된다. 그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를 해보지 못하고 뺏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무기가 비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군의 무기는요 무라타 소총인데 영국에서 개발된 스나이퍼용 소총이래요. 그거를 개량한 총으로 유효 사거리가 800m가 되고 1분에 15발을 쏠 수 있는 총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은 뭐냐면 화승총이에요. 유효 사거리가 120m 되고 장전하기 위해서는 화약을 또 집어넣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일어나서 그것을 화약을 넣고 이걸 쑤셔 넣어서 장전을 해야 된다. 지금 적들은 뭐예요? 800m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1분에 15발을 쏠 수 있는 그 총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은 이 한 번 쏘고 나면 그거를 일어서서 해야 되고 사거리도 120m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들이 화승총을 가지고서 그 일본군을 저지하려고 싸웠는데 우리 편이 몇 명 죽었는지 3만 명이 죽은 전투에서 일본군이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1명 죽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들, 이 우리 안에 있는 혈루병, 내 딸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니까 느긋하시고 그 딸이 죽는 것까지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다 사라지게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 그 확진자가 돼서 우리한테 완전히 다 민폐를 주는 그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까지 우리 발생하지 않았죠. 괜히 이런 얘기 하나요? 오늘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2주간 다 올 수업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까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왜 허락하셨는지 그분께 들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품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주님은요 품으심으로, 지금 세상은, 사단은 800m 유효사거리에 1분에 15발을 쏠 수 있는 총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돌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내 딸이 죽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은혜의 단수가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왜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 옛사람은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신학적인 입장과 자존심,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들을 이야기하겠죠. 상처, 트라우마, 불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왜 시간을 지체하고, 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까지 지금 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지체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이 너 그 문제,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진가, 그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가고 이 800m, 지금 120m 유효사거리 있는 그 총으로 싸우지 말고 너 그걸 내려놓고 내 안에 거하라. 너 어차피 그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너 그 무기로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없어. 너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붙잡아라. 지금 이 여인이요,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뭐라 하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난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사회적인, 상황적인 그 장애물들 돌파해서 지금 뭘 하길 원하세요? 자신의 능력의 그 옷자락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 여러분,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실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이 용서의 능력이 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감히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상처, 내 불신을 넘어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리 와. 그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해 간 사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한테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 감히 도둑과 같이 자신에게 찾아온 자기 중심적인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외치십니까?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왜 굳이 그를 찾아가지고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그렇게 도둑질해서 그냥 가져가지 않아도 그냥 나한테 오면 내가 너한테 줄 거였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어. 너 그거 가지고 가서 평안하게 다리 뻗고 너의 일상을 회복하기 원한다. 평안히 가라. 가서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 너 내 딸로 내가 받아줄 거야. 너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묶인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건강하게 하신다. 왜 이 질병이, 이 더디가는 시간들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줄기가 자라가도록 하는 그 굳게 견디는 믿음의 돌파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신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이 믿음의 돌파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연약함들 다 통과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잃고 120m 유효 사거리의 화승총을 버리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그 트라우마의 어항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학적인 입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경험했던 상처, 실패의 경험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의 경험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돌파하고서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터치를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정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